반주 실력이 아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반주가 잘 늘어서 예배 반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잠자리에서 해악을 꾀하며 선하지 않은 길에 들어서고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기쁨과 같으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생명의 삶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 오지 못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이 내에 던져져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문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들, 또 참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36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36편의 결론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한없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악한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장 그때그때 벌을 주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벌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냥 하나님은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면서도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또 사기를 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행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나는 착하고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뭐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신 분이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하늘까지 미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는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만큼 날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크기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또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기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큰 산과 같다.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변덕스러운 거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동네 슈퍼 아저씨가 좀 변덕스러운 건 좀 괜찮아요. 뭐 물건 사러 갈 때 어떨 때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하다가 어떤 날 가면 왔어요 빨리 사가지고 가요. 이렇게 좀 동네 슈퍼 아저씨가 뭐 좀 변덕스럽고 뭐 그거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누군가가 변덕스럽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종잡을 수 없이 막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막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막 거기서 막 한국 좋다고 막 이러고 갔는데 또 자기 나라 가가지고는 한국 제품들도 뭐 이렇게 뭐 세금 붙이고 뭐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못하게 막고 막 이러면 좀 화가 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주고 그만큼 해줬는데도 고마운 거 모르고 그냥 또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나라의 국민들 보기에 어쩔 수 없이 변덕스러워지는 거지만은 그런 변덕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종잡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뭐 기분 내키면은 태풍 하나 일으켜가지고 뭐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지진으로 막 흔드시고 막. 이게 종잡을 수 없으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기쁨과 같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제도 공의로우시고 오늘도 공의로우시고 내일도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은 알아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잠시 참아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게 바다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잘못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벌하신다고 하면 여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시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속이 없는 분이에요. 속이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막 좋다 하다가 뭐 물 없으면 물이 없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에 지겼다 우리가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 같았으면요 딱 그냥 이스라엘 버리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야, 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저것들 다 죽이고 네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뒤로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그 4,0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는 짓은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판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죠. 근데 그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기 말씀처럼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기쁨의 강물. 마셔도 다함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처럼 조금 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잠깐. 새 옷을 사면 며칠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새 옷을 사면 살 때 기쁘고 몇 번 입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조금 입고 나면 그 기분이 변해요. 또 새 옷을 사고 싶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며칠 기분이 좋죠. 근데 또 좀 지나면 그것도 그 기쁨도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기분 좋죠. 며칠 지나서는 등록금 걱정해. 그러니까 합격된 기쁨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 학비를 어떻게 또 다 대주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래요. 잠깐. 근데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쁨의 강물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강물. 마셔도 한이 없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뭐 이건 마지못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게 잘못하면은요 이론이 돼요. 이론. 그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기쁜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좋은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을 여기 그랬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다윗은 이 기쁨의 강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쁨의 강물이 아니라 기쁨의 물 한 컵밖에 안 되죠? 마시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마시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조금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쳐다봐야 생기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돈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자식들 얼굴 쳐다보고 공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생각하고 이놈이 나중에 뭐 먹고 살라나 걱정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기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에 칼을 겨눈 적 있으세요? 예? 자식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막 대든 적 있습니까? 예? 갑자기 장인이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막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 여러분의 장인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창을 막, 야 죽어라 이러면 창을 던지고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다윗은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근데도 다윗이 말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이 넘치고 나는 그것을 마시고 살고 있다. 9절을 보면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샘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존하는 생명. 개역 성경에는 그냥 영생이라 그랬는데 우리 흠정역에는 영존하는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이 뭐죠? 영원히 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있는 생명.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그들은 죽음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걸 해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친교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친교회를 가면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운전자들을 많이 만나요.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싹 차선도 막 2차선, 3차선을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이번에는 친교회를 갔는데 화물차들이 막 무슨 화물차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 같이 얼마나 화물차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고 내가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고 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저께인가 어디 뭐 터널 가까이에서 뭐 사고가 났는데 학교 동창 부부끼리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탄이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강관리 잘하고 뭐 약을 잘 먹고 뭐 제때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와라. 그럼 가야 돼요. 열흘 있다 와라. 한 달 있다 와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다음 날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분을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의롭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 오지 못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그냥 우리는 막 항상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악하지만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지하철역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칼을 휘두르고 그 뭐 아무 대책 없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원한을 갚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자기 화난다고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장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치러 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12절에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이 내 던져져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믿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고 내 원수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이 벌을 받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멸망시키실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악한 자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복수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반드시 자기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이 복수해 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해요. 저 원수들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 원수들의 자식이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막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요, 다윗이 사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해달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꼭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으니까 저 나쁜 놈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나쁜 놈을 잘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손 좀 봐주십시오.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일러주는 건데 뭘 못해? 네? 아버지한테 일러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저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겨보십시오. 그들이 내 던져져서 능히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시죠. 또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만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쁨의 강물에 가서 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좀 누리세요. 세상 시끄럽고 막 골치 아프고 뭐 복잡하고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려도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에 가서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고 우리도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참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